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각자의 처소에서 다들 잘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기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간들보다 점점 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시간들보다 더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설교를 듣는 거에 익숙하다 보면 공예배의 소중함이나 또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나 자세가 조금은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그렇게 준비해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당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상의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행의 문제까지 그야말로 크고 작은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바울의 권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즉 음행한 자를 어떻게 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의 음행의 문제는 자신의 아버지 즉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와 음행을 저지르는 근친상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시면 그다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세상에서 있을 법한 그 음행의 문제, 근친상간과 같은 음행의 죄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그것을 통한이 여기고 그리고 죄를 범한 자를 치리하거나 아니면 출교를 시켜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봐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거룩한 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만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내적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거룩성과 또 교인들에 대한 그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경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추악한 음행의 죄를 짓고도 왜 죄의식이 여러분 없었던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잘못된 신학과 신앙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한 헬라 철학은요, 철저히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사고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소위 영주주의 사상으로 영과 육을 철저히 구별하면서 영은 선하고 또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철학 사상은 쾌락주의로 연결되어졌고 그리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영주주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 중에는 남자들의 성적 방종을 정당화하는 그런 보호막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니까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요, 이 영주주의 이원론적 사상은 오늘날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느냐? 이단들에게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원파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이 아닌 교주들을 신봉하면서 어떻게 해요? 육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니까 아무런 교주와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교주와 같이 동침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위험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음행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마치 불신자들 중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상대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약탈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바울은 덧붙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하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라 불리는 사람인데요, 12절에 보면 여기서 말한 11절에서 말하는 형제라 불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자가 음행을 하면 그런 자들과 상대를 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그들과 절대 사귀지도 말면서 13절에 보시면 그 악한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사실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들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교회 안의 치리와 건증을 통하여 그런 음행한 자들을 출교시키는 것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교시키라, 여러분 가운데 내쫓으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음행한 자를 사귀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 출교를 시키라고 강력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단지 음행의 문제만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포함한 탐욕, 약탈, 우상 숭배와 같은 그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투로 힘을 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바울은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교회가 세상과의 구별됨이 없이 죄를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금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순수한가, 그리고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진실한가, 그리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져 갔는가를 지금 두고 바울은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죄를 보고도 그냥 두어서는 사실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소위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또 허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습의 문제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들이 볼 때에는 이 세상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지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한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친목단체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책망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는 것도 큰 문제로 보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교인들에게 영적 무기라 할 수 있는, 아니 교회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룩성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과 또 원칙들, 세부 지침사항 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각종 제사와 정결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9장에 가서요 보면 이 레위기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거룩은 어떤 성스러운 상태나 행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그런데 이 카도시라는 이 말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또 다른 말로는 성결하다, 깨끗하다, 구분되다, 또 영적으로는 건강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성스럽다라는 의미보다 구별되다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죄와 또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심지어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출교도 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구나,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그들에게 편지로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작은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밀가루가 크게 부풀려지듯이 우리 안에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엄청난 전염성을,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과 주님의 몸이라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것이죠. 아니, 거룩성이 무너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쫓으십시오. 이전까지 고린도전서 4장까지 보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부모와 같이 이렇게 권면한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은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고린도전서 4장의 분위기까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상반되게 5장에 와서는 바울이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강하게 엄하게 이야기하면서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을 출교하라고 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육신은 멸할 수 있겠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출교를 시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권징이라 말할 수 있는 치리, 일명 치리죠. 치리가 약화되어졌거나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치리를 받았다, 이런 말을 참 들은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결코 또 성도들에게 치리를 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정말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는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만 할지라도 부모님 세대들은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 하나 이렇게 잘못하면 당의 원들이 모여서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기도하고 결정해서 치리할 일이 있으면 치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회록에 다 기록해 놓죠. 그러면 그 기록해 놓은 그 문서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교회의 역사로 남아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후손들이 그 당회록을 보면서 아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교회에서 치리를 받는다는 것은 참 가문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치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참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치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교회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목회자적인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교회의 권징 치리가 정당하게 시행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잘못한 성도들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권징과 치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헌법에도 보면 권징이 있고 칠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에 필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권징이자 칠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나 칠이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도 그리고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목회자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세상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의 거룩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구별되어진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이 언제였는가 이제는 까마득할 정도로 하나님,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거룩성을, 경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며 우리의 삶에 절제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